하나님 말씀 욥기 39장에서 마지막 4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9장에서 4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욥기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된 사람은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질문이 마지막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욥이 답을 아주 확실하게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런저런 토를 달지 않고 온전한 순종으로 화답하며 나가는 삶입니다. 그저 순종만 하면서 복종하는 굴복하는 삶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가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며 나아가는 것이죠. 42장 말씀을 보시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42장 2절 말씀, 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3절에서는 욥이 자신의 무지함에 대해서 회개하며 나아가죠. 회개라는 것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절대 숨기지 않는 것이 회개의 특징입니다. 내가 이만큼 약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시금 마음을 기울이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욥이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못한 게 뭔데요? 그런데 곰곰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알려주신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 자신의 불평과 원망이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원망이었고 불평이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통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귀한 시간, 그 아까웠던 시간을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더라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을 것을 생각하니 회개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할지를 설명을 하죠.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전히 주님에 대해서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전보다는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나에게 알려주셨고 내가 아주 미약하지만 그 조금이라도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하시는 섭리의 손길에 내 삶을 기대고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가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어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욥의 모습을 기쁘게 바라보시죠. 그에 반해서 욥의 친구들에게는 엄한 말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의 말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지 않다. 너희들은 아직도 인정을 못하는구나. 여전히 인간의 지혜와 지식, 경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수준을 인과응보의 논리 안에서 가두어서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는 게 마땅한데 그렇게 닫혀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하는구나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을 꾸짖으시죠. 그리고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욥처럼 회개해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너희도 욥과 같이 나와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노라 이야기를 하시죠. 다행히도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립니다. 욥의 친구들도 영문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죠. 이것이 욥기가 보여주는 결말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쿵 저렇쿵 여러 이유를 붙여가면서 나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다만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음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건져 주신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의지하며 기다리고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욥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삶을 회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 영적으로 나아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진짜로 도와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가 분명하게 나타나죠. 욥의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실제로 누리는 복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물질의 복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이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깨달은 그 자체가 은혜이고 위로이고 복입니다. 욥의 결말을 보시면 소유가 갑절로 늘어나고 잃어버렸던 자녀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대 4대까지 바라보면서 장수의 복을 누리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욥기가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시작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에게 주어졌던 모든 고난의 시작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욥이 뭔가 잘못해서 일이 벌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도발하여서 욥에게서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러면 욥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욥은 네가 생각하는 만큼 약하지 않다. 끝까지 나를 믿고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셨기 때문에 욥에게 이 시련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시련을 허락하시기 전에 욥을 인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타납니다. 1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서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길, 나를 향한 사랑, 나를 위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모든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나의 삶입니다. 그 귀하고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